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릴생자 이야기 김현주입니다. 부모님, 선생님, 직장 상사 등 우리는 수많은 분들로부터 지식과 경험을 전수받으며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요. 사람을 깨우칠 적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신 상제님의 말씀처럼 구도의 세계에서는 특히 스승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진리의 참 스승을 만나 상제님 대도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데 정말 일심하고 계신 성도님이시죠? 김영주 성도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산 중앙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김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영주 성도님은 저하고 김영주, 김현주 이름도 비슷하고요. 예, 그리고 부산에 우리 성도님께서는 소문이 쫙 났더라고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데다가 정말 신앙심도 투철하시고 정말 멋진 신앙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던데요. 그런 소문이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신앙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더군다나 우리 성도님께서 도장에서 보직도 맡으시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가정 살림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올 2월엔 28년 동안 다녔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도장 살림에 적극적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태어나 가정을 이루기까지 걸리는 그 30년을 1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께서는 28년 동안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거의 일가를 이루는 어떤 그런 시간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정들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프리랜서로 이렇게 전향을 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MC께서도 아시다시피 직장 생활에 얽매이다 보면 절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도 들고 집안 생활도 안정되고 가족도 단촐하고 하여 조금이라도 젊은 지금 상제님 신앙에 일심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앙에 집중하고자 올 1월에는 도장 근처로 이사도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을 한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의 참 바람일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성도님은 꿈을 이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선택한 시기가 적절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탁월한 선택으로 인하여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앙을 하고 계시기에 정말 즐겁고 신나게 신앙을 하시는지 참 궁금한데요. 네. 얼마 전에 부산에서 개벽으로 열리는 상생의 세문화란 주제로 개벽 문화 콘서트가 열렸잖아요. 네, 그렇죠. 개벽문화 콘서트는 서울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열리면서 지금 가을 대개벽과 후천 상생의 새 세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문화 콘서트인데요. 지금 이번에 부산 개벽 콘서트는 굉장히 이제 성공리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시민에게 개벽 문화 콘서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부산 지역 도장 성도님들과 같이 홍보 활동을 했는데요. 특히 저희 도장에서는 계층별로 3, 3, 5 짝을 지어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청소년 대학생은 물론 학교 앞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했고요. 일반 성도님들은 퇴근 후 도장에 모여 3, 3, 5 짝을 지어 지역별로 빠르면 12시, 늦으면 1시까지 포스터를 붙이고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부산 전역에서 상인 진리와 이 행사를 홍보하다 보면 참 많은 일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역에 집회 신고를 하고 홍보차를 세워 저희는 이 홍보차를 개벽차라고 얘기하거든요. 개벽차에 개벽문화 콘서트 광고, 개천가, 한당곡의 콘서트 등을 틀어놨는데요. 개천가를 듣고 반한 삼조고 연합회 회장님께서 자기네 회원가로 쓰면 안 되겠냐고 문의도 왔었고요. 자기네 회원들에게 개벽문화 콘서트를 소개하여 당일에는 회원 13분을 인도회와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부산역에 이 개벽차를 상주시켜 상생방송과 개벽 강좌 등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성도님들이 홍보 활동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또 그 취지에 감동을 받아서 함께 활동에 동참도 하시고 또 지인분들도 개벽문화 콘서트에 그렇게 같이 인도도 해주시고 정말 뿌듯하셨겠어요. 닦아놓고 개벽을 얘기하니까 오히려 당당한 마음이 들어서
자신 있게 홍보 활동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의 어떤 자부심과 열정이 저도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개병 문화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을 더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희 중앙도장에서는 성도님들이 항상 모여 태울주 도공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태울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니 병이 범치 못하느니라고 하셨듯이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제님의 이 말씀을 직접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노년이신 우리 꽃보다 할매팀의 성도님들께서는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발품을 팔아가면서 홍보 활동을 하였는데요. 구부정하던 허리가 이렇게 반드시 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장시간 서서 있으며 걷지를 못하는 성도님들께서 활동하는 시간만큼은 아프지 않다고 신기하다고 활동을 참 많이 기다렸던 것도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태울주 도공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활동을 하고 나면 아침이 개운하다며 활동이 기다려진다며 활동 도공이라는 용어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체험을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홍보 활동을 한 모든 성도님들이 대부분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전하면서 참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하신 건데요. 네. 보통 이렇게 태울주 수행은 가만히 앉아서 하는 정적인 수행인 반면에 우리 아까 말씀하신 이 도공 수행이라는 거는 내 몸을 천지 자연 조화 기운에 맡겨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하는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게 우리 도장에서 평소 이렇게 수행으로 단련된 상태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홍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기운이 소모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지 기운과 하나가 돼가지고 더 충전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 도장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홍보 활동에 원천은 태울주 도공에서 나왔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네, 도장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태울주 도공 체험 사례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영주 성도님께서 수행 체험 사례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당연히 있죠. 태울주 체험담이면서 저희 남편을 도문으로 인도한 사례인데요. 상제님 신앙을 하고 나서 저는 정성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청수를 모시고 태울주를 읽었습니다. 이 증산도 신앙을 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누구에겐가 전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남편에게 먼저 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월간 개벽에 실린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권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그 종도사님 그 말씀을 읽고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도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권했는데 읽어봤더니 별로 와닿지 않는다면서 시큰둥하는 거예요. 참 저도 그런 일 참 많이 겪어봤는데요. 굉장히 많이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인데요.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아니, 이 말씀을 읽고 반응 안 하는 인간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방법을 모색하면서 진리를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인지. 저희 남편은 여자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거든요. 예. 어느 날 테니스를 열심히 치고 왔는데 허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집에 왔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두 발로 걷지를 못할 정도였으니까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배치기로 가서 볼일을 굉장히 보고 많이 했을 다치셨나 정도였습니다. 보다. 예. 그래서 너무 심각해서 후배가 와서 질질 끌다시피 이제 뭐 등치가 있으니까 질질 끌다시피 동네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췄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날도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학교도 출근 못하고 침대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제가 보니까 처량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프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싶은 심정으로 저에게 연고를 주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사지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태울주를 읽었습니다, 속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태울주를 쉬지 않고 읽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입에서 태울주가 저절로 나왔겠죠. 태부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태울주를 정말 많이 읽어라. 낮이나 밤이나 일할 때나 밥 먹을 때나 태울주가 입에서 뱅뱅 돌아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님께서 정말 태울주를 오매불망 읽으셨나 봐요. 네, 그렇죠. 그렇게 태울주를 한 3번 정도 했을 때
갑자기 남편이 아 뜨거 하면서 예.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래? 내 손을 보여줬는데 왜 그래? 나는 태울주 3번밖에 한 게 없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거뜬히 일어난 거예요. 아, 정말 신기하네요. 마사지를 하면서 이렇게 태울주를 읽었는데 허리가 거뜬히 나은 건데요. 그때 부군께서 이 태울주를 읽어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셨다고 하던가요? 나중에 한 얘긴데요. 남편 말이 그때 뜨거운 다리미로 몸을 꼭 누른 것 같은 정도로 뜨거운 게 몸속으로 쑥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몸속에서 뚝 소리가 나고 아 이게 낫는구나. 아까 그 태울주 때문에 낫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신앙 초기에 태울주 조화를 체험하신 건데요. 부군도 그랬지만 뭐 우리 성도님께서도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진리에 홀딱 반해서 증산도 신앙은 하고 있었지만 믿기지 않은 기적이 내 눈앞에 나타나니까 저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태울주에는 어떤 신비가 들어있길래 이런 일이 다 생기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신앙심이 깊어지면서 상제님 신앙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 남편이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면서 증산도에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도장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말없이 꼭 참다가 그날 진지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웃음이 나옵니다. 얼마나 참았겠어요. 그 그러니까요. 말없는 경상도 사나이가. 네. 부군께서 성도님에게 일어났던 일을 얘기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일이죠? 제가 청수를 모시고 있는데 제 온 몸에서 한 요 정도 되는 오라막이 쌓여 있어서 정말 신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자기를 만져보고 나를 만지니까 자기는 밋밋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때 그 태울주 체험을 하고 나니까 자기 입으로 스스로 도장에 가겠다고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도한 지 한 달 만에 저희 남편이 입도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그러면 우리 부군께서는 성도님의 오라를 또 직접 보신 건데요. 부군께서는 굉장히 좀 영적으로 맑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저희 남편은 어릴 때부터 운동, 유도 선수를 했기 때문에 순수한 면이 있습니다. 입도 후 수행하면서 태울주 체험을 저보다 많이 했으니까요. 아까 그 오라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사람은 육체와 이 영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오라는 이제 후광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속 사람인 영체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그 예전에 그 오라 사진을 찍어본 적이 있어요, 도장에서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오라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자기 어떤 품성, 성격 이런 건강 상태까지도 체크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해요. 그때 저희도 이제 도장에서 그 촬영을 하고 수행 전과 후에 어떤 그런 오라 빛깔이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돼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수행의 어떤 조화 세계에 대해서 이게 직접 눈으로 한번 본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저도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말하길 저의 오라는 안개빛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 안개빛이요? 네. 오라 사진을 연구하는 그 전문가들이 이 얘기에 의하면은 은백색의 색깔은 성인의 색깔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안개빛은 거의 은백색에 가까운데 우리 성도님 혹시 성인의 반열에 이미 들어가신 분이 아니신가? 안개빛을 은백색으로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그 후 많은 수행 체험을 했는데요. 입도하고 도장에서 정상 수행을 하는 중, 이제 단체로 정상 수행을 하는 중 자기가 유체 이탈이 돼서 천정에서 우리 도장 성도님들의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자기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포정님께서 그 순간 종을 쳐서 수행을 마치게 됐어요. 그래서 마치고 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했고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그 체험은 신선하고 너무 황홀한 상쾌함이어서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해요. 그 이상의 행복한 그 기분을 여태까지 느낀 적이 없다고 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느낀 신선하고 황홀한 상쾌감은 그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태까지 자기가 50 중반 평생을 살면서 그때 느꼈던 그 황홀감을 여태까지 체험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태울주 체험을 강력하게 하고는 친지와 이웃들의 크고 작은
병들이 태울줄을 읽어줌으로써 낫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태울 줄을 읽어서 실제 병이 나았다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나요? 어느 날 둘이서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주인 언니가 팔이 아프다며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저한테 근데 팔이 여기가 퉁퉁 부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언니 아파 그러면서 제가 만지니까 못 만지게 하는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남편도 자동으로 태울줄을 읽어주게 되었어요. 근데 한 1분에서 2분 정도 읽어주고 나니까 언니가 어머 신기하다. 팔이 하나도 안 아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여서 저희 남편과 저도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본인이 이제 태울줄로 이렇게 팔이 좋아지니까 자기 아들도 아픈데 좀 이렇게 태울줄을 읽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네. 아들이 그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귀에서 고름이 이렇게 줄줄 나서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녀봐도 이게 잘 멈추질 않고 약간 좀 고질병처럼 됐고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후에 저희 남편하고 둘이 태울줄을 읽어줬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고름이 꾸덕꾸덕 마르면서 나았어요. 와. 그래서 그 친구가 바로 그 체험을 하고는 입도를 하게 아, 되었습니다. 대단한데요. 저희도 네. 그때 정말 신기했어요. 네, 상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태울 줄 알아야 포독처나 광재창생하느니라. 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상제님의 말씀처럼 실제 아픈 사람의 병을 이렇게 낫게 해서 실제 상제님 진리를 천하창생에게 전하고 실질적으로 광재창생을 하시는 거네요. 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사례가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남편은 여자고등학교 체육선생이거든요. 네. 하루는 그 반 아이들을 전체 모아놓고 눈을 감으라 하고 10분 동안 태울줄을 읽어주고 그 느낀 점을 A4 용지에 써서 제출하라고 지시를 하고 나중에 봤더니 한 30장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 생각나는 사연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19년 동안 한 번도 두 코로 숨을 쉰 적이 없는데 아까 태울줄을 읽어주셔서 제가 처음으로 두 코로 숨을 쉬었는데 정말 시원합니다. 제가 대학을 가면 꼭 증산도 신앙을 하겠습니다. 란 사연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치면 교무실 체육 선생님 찾아가면 된다라는 말이 학교에 퍼졌을 정도였으니까요. 아, 정말 이렇게 부군께서는 태울줄 어떤 조화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놀랍고 어떤 신비한 이야기를 부군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들어보면 더 실감이 날 것 같은데 전화 혹시 통화 되실런지. 지금 시간 정도면 아마 괜찮으실까요? 수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시간표를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럼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혹시 쑥스러운데요. 전화 연결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전화 한번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전화가 연결됐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성도님, 반갑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성도님. 지금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도님 본인 소개 간단히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부산 중앙도당에서 신앙하고 있는 차영호라고 합니다. 예. 여자 고등학교에서 지금 학생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김영주 성도님과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요. 성도님께서 태울주 수행을 통해서 많은 체험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김영주 성도님 통해서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 우리 성도님 통해서 직접 이렇게 한 번 더 들어보면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서요. 우리 체험 사례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뭐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증산도 입문하기 전에, 네, 입문하기 전에요. 예. 입문하기 전에 이제 운동을 테니스를 좀 열심히 치다가 허리를 좀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허리를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꼼짝은 안 하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사람 보고 맨솔에다 로션을 좀 해서 좀 마사지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한 1, 2분 있으니까 무엇이 다리미로 이렇게 저를 다리는 것 같이 뜨거운 불기운이 확 들어왔었어요. 네. 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많은 짓이냐고 벌떡 났는데 놀래서. 보니까 자기는 미안해요 하면서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때는
막 그래도 그때 이제 통증 그대로 있었는데 하루 이틀 정도 있으니까 허리가 두둑 소리 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 예. 아, 그래서 이게 뭔가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몸에서 그 어떤 오라가 이렇게 여기 보이더라고요. 보이면서 손을 갖다 대니까 그 지릿지릿한 그런 그 기분이 들어요. 네. 그래서 내 몸을 대면은 그냥 그 살을 만지는 것 같고 또 그 뒷사람 또 이렇게 몸 근처에 한 10cm 정도 두께, 10cm, 15cm 정도 두께로 이렇게 그 오라가 싸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손을 갖다 대면 지릿지릿해요. 그래서 아 이게 뭐가 있구나 이리 생각하고 이제 그 도장에 따라갔었는데 뭐 가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좀 뭐 어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입문입도 해가지고 그 이제 뭐 생활하는 중에 그 새벽에 잠을 어설프이 자고 있는데 그 제 몸속에서 양쪽 엄지발가락 사이로 그 남자 여자가 검은 도포를 입고 이렇게 싹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네. 그때부터 제 몸에 어떤 좀 안 좋은 그 탁기가 빠져나가는 기운이랍니까? 그러고 나서부터는 제 몸이 굉장히 가벼워졌으며 또 그때부터 제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그 제가 제일 크게 좀 기억에 남는 게 우리 아들 수능 시험 치는 날이었습니다. 아, 예. 아드님요. 제가 또 다른 학생들 뭐 20, 30년간 그 지도하고 또 그 정말 진학을 시키면서 정작 내 아들의 그 시험 치는 날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수능 시험 치는 날 그 태일주 기운을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태일주 그 기운을 그 보냈습니다. 원격으로. 그 평상시에 이렇게 좀 시험을 치고 또 평상시 학교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근데 그 수능 결과가 계열에서 그 1등으로 점수를 받게 된 겁니다. 아, 예, 아버님의 그래서 강력한 태울주 조합 기운이 아드님한테 전달이 된 거네요. 예. 그래서 근데 아들도 시험 칠 때 그렇게 뭡니까 좀 이게 그 머리가 맑고 좀 이렇게 기운이 아버지가 아빠가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태울주 기운을 보내는구나 하는 걸 본인도 느꼈답니다. 아, 그 아버지의 그 그런- 아들이십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 아드님께서 실제 그 수능 시험 볼 때 아버님께서 계속 이렇게 태울주 조화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100% 발휘를 했었을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 그게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싶은 체험 사례 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또 제가 평상시에 좀 술을 좋아하거든요. 네. 술을 좋아하는데 이게 술 먹는 자리에서 이렇게 저하고 같이 술 먹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술이 안 취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런 일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 우리 학교 학생들 학교 학생들이 저희들은 인문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이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합니다. 네.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한 반의 학생들한테 야 집중을 해라.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좋은 기운을 천지 기운을 넣어줄게. 네. 했는데 이제 그 학생들이 그날은 그렇게 자습이 잘 됐었고 또 어떤 학생은 이 뭐랍니까 이제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뭐랍니까 코가 비염, 중이염 이런 게 있으면 호흡을 잘 못하죠. 숨농증 같은 거 네. 이런 거 그걸로 제대로 이렇게 숨을 제대로 못 쉰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도 그날따라 그렇게 집중이 잘 되고 코로 호흡을 하니까 집중이 얼마나 잘 그렇죠. 됐겠습니까? 만성 비염이면 집중이 안 되죠. 네. 예. 이제 그런 경험 체험도 했었고 또 이제 제가 도장에서 수행하면서 제가 뭐랍니까 어떤
유체 이탈이라고 뭐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 도장에 그 수행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제가 어떤 그 인당에서 제 어떤 그 작은 그 끈, 네. 실타래 같은 그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이 잘 하기가 좀 한데 그 끈을 달고 저는 그냥 다 우주를 이렇게 막 떠다니는 거예요, 이게. 아, 실제 이 육체와 영체가 연결된 그 혼줄을 이렇게 보셨나 본데요? 예. 예, 네. 예, 그래가지고 그때 몸이 그렇게 가볍고 기분이 그 좋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체험을 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되네요. 아유, 차성도님, 예. 체험 사례를 직접 한번 모시고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밤을 새워도 다 얘기를 예. 못 들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그 정리를 하면은 책을 한 몇 권 네. 쓸 것 같은데 좀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갑자기 저희는 이렇게 항상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사례들이 많은 예. 분들에게 예. 감동을 주고 좋은 어떤 사례로 이렇게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예. 네, 체험 사례도 좋고 이렇게 전화 통화할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예. 지금 스튜디오에 우리 아리따운 김영주 성도님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성도님께 고백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평상시에 못했던 말씀도 괜찮고요. 이런 자리 흔치 않습니다. 원래 그 경상도 보리문디들이 그 다 표현을 잘 안 하게 못 하거든요. 경상도 사나이도 자리 마련하면 잘합니다.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그 연애를 7년 했습니다. 연애 결혼 7년 하셨어요. 연애를 7년 해가지고 또 이제 부산에 아무 연고 없는 부산에 와가지고 참 그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 제가 참 그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이제 어떤 도장 중심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본인의 어떤 그 일도 열심히 하고 또 그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가정에 이렇게 좀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뭐 그저 고맙지요 뭐. 네. 그럼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 정말 참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스럽고 그러죠? 네. 우리 답가로 또 우리 김영주 성도님도 남편분께 한 말씀 이 자리 흔치 않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려요. 미안하게 남편 뒷바라지는 잘 못하는 거 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맙게 말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50 말씀 넘어서 나왔습니다. 사랑이란 말 하려니까 정말 쑥스럽네요. 남편분 말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이 얘기 나왔는데 예, 저 미투입니다. 이쁘대요. 미투. 예. 정말 부부가 애틋하고 다정한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예. 우리 부분께서 정말 이렇게 다정하시고 이렇게 좋은 체험 사례도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예, 여보세요? 예, 차성도님, 예.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한테 이런 기회를 줘서 제가 더 고맙죠. 다음 기회에 꼭 모시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영주 성도님 부군과 이렇게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부군께서 참 다정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신앙심도 참 기쁘신 분이시고요. 또 이렇게 부군께서는 직접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도 그 믿음을 직접 실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100가지 이론보다 한 가지 실행이 더 중요하다는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1000가지, 10,000가지 어떤 말보다도 한 가지 어떤 그런 강력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 확고한 믿음이 이렇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성도님은 부군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렇게 신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하고 계시는데요. 가족이 이렇게 같이 신앙을 하시다 보면 많은 도움이 되시죠? 네, 그럼요. 자기도 일심 신앙을 할 뿐 아니라 제가 신앙하는 것에 대해 아무 말 없이 뒷받침해주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집안 살림보다 도장 살림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묵묵히 인정해줘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고 전하고 싶네요. 네. 신앙으로 맺어져
서로가 이해하고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부부의 애틋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성도님들의 신앙의 기쁨과 감동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의 살릴생자 이야기. 김영주 성도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부군을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한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성도님의 어떤 입도 사연을 안 들어볼 수가 또 없겠죠? 상제님 진로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처음에요?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모태 신앙으로부터 40년째 타 종교를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렸을 때는 그 종교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제가 스스로 판단 능력이 생긴 한 성인 정도 될 즈음부터는 그 종교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하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딱 부러지게 답도 안 주고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 불투명함에 대해서 제가 회의를 느끼고 있었던 중이었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길어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 당시에 그런 회의를 느끼고 있을 때 어느 일요일 아침 옆집 아줌마 댁에 이제 커피를 얻어 마시러 들어가서 식탁에 앉았는데요. 그날따라 그 신기했던 게 제가 문을 탁 열었을 때 아줌마도 동시에 문을 열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떤 인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탁에 앉아서 커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식탁 위에 이 책이 있었던 거예요. 개벽 다이제스트. 네, 개벽 예. 다이제스트. 예.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앞을 보고 또 뒤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진 글을 읽었는데 후천 문명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그 글을 보고 제가 너무 전율이 일어나서 아줌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책이 어디서 났냐고.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자기를 보라고 주었다 하면서 자기는 이 책이 잘 안 읽혀주고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빌려주겠다 해서 제가 그 책을 빌려 가져와서 그날 다 읽어버렸습니다. 다 읽고 난 후에 그토록 찾던 그 무엇인가가 내가 그 종교에서 얻지 못했던 갈급증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손에 잡히는 듯,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듯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건조한 삶의 샘물을 만난 듯 너무 기쁘고 흥분됐어요. 네. 상제님 말씀에도 천하사의 뜻하는 자 어디서 좋은 소식이 들리면은 약을 쓰지 않고도 저절로 병이 낫느니라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성도님께서 마침 그런 말씀처럼 진리의 한 소식을 듣고 어떤 진리의 갈급증이 해결이 되면서 마음의 병도 다 나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개벽 다이제스트를 읽고 그 어마어마한 내용에 제가 흠뻑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전 공부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성 종교의 성자들을 내가 쓰기 위해서 내려보냈느니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이 가장 충격이 컸는데요. 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진짜 하나님 아니면 사기꾼이겠구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정도이니까요. 그 후 저는 거의 일주일 동안 증산도에서 나온 서적, 우주 변화 원리 비디오까지 다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상적인 지성인으로서 책을 읽었기에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분이 하나님이 맞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의 감동이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네, 저도 말씀 드리니까 처음 이게 진리를 만났을 때 어떤 기쁨과 감동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성도님께서는 그렇게 원하던 진리를 만난 건데 바로 이렇게 신앙을 하셨겠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타 종교를 신앙해 왔기 때문에 그 종교에 대해서 배신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 그 종교의 경전을 다시 읽었고 다 읽고 난 후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결론이 증산도에서 해석됐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그때의 감동이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네, 성도님께서는 이게 모태신앙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기 전부터도 이렇게 진리를 찾으셨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찾았던 진리의 해답을 상제님 무국대도에서 찾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했던 종교는 죄의식을 갖게 하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신앙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증산도에서는 사람이 종교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종교가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하잖아요. 인간이 중심인 상제님 진리는 제 막혔던 속을 뻥 뚫어 주었습니다. 우주를 가지고 논하는 거대 담론의 진리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조문 보이면 석사 다이라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공자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네.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진리의 소식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일생일대의 축복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상제님 신앙을 하게 된 계기는 또 있는데요. 그 당시 부산에 오신 태상 종도사님의 도운의 감동을 받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을 하였습니다. 나는 증산도에 입도하여 종교를 바꾸리라고. 그 어스름한 저녁, 그날 제가 나하고 했던 약속이 오늘의 지금을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때 당시에 우리 태상 종도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봄에 물 건네고 여름에 기르고 가을에 죽이는 게 우주의 정사요. 천지에서 사람을 내어 기르다가 가을 성숙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상제님 진리권 안에 수용되어야지만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은 단순했지만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나의 일은 판밖에 있나니 뒤에 큰 스승이 나와서 천하창생을 가르치리라라는 말씀을 내려주셨는데요. 정말 이렇게 진리의 스승을 만나서 가르침을 전해받고 구도에 이렇게 길로 들어서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제가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한 분 중에 저처럼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신앙을 하고 있는 이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부모와 이게 자녀는 닮는다고 하듯이 우리 보통 이제 인도하신 분하고 인도 되시는 분하고 닮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 경우인가 봐요. 네. 이 친구는 그 당시 40대 초반이었습니다. 타 종교에서 3년 동안 성직자로 정심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도 자기 종교의 회의를 느끼고 그 당시에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종교는 달랐지만 저랑 비슷한 경우였죠. 구도에 대한 인식도 꽤 괜찮았고 대화도 잘 통해서 상제님 진리를 전했는데 기존 관념에 대해서 강하기도 했고 자기가 존경하는 은사 스승님에 대한 세계관에도 너무 심취돼 있어서 다른 진리를 받아들이길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하려다가 속상했지만 포기하려다가 한 번 더 권하게 되었는데요. 주호야, 누나가 책을 하나 선물할게 이러며 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개벽 실제 상황책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 책을 읽고 나서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네. 아예 모르는 경우보다 어설피 아는 경우가 진리를 전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잘 됐나요, 그런데? 그때가 2010년인데 그 당시에 부산에 태상 정도사님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주호야, 우리 증산도는 혼자만 알고 많은 도가 아니고 세상과 함께하여 민중을 구제하는 생활 속의 대도야. 우리 증산도의 태상 종도사님께서 부산에 오시는데 네가 한번 말씀을 듣고 판단해보면 안 되겠니? 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너는 산에서 3년 동안이나 수행을 했으니 기운으로도 읽을 수 있잖아. 내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자기가 그럼 한번 들어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부산 광안도장에서 태상 종도사님의 도문을 듣게 됐습니다. 자신이 하던 어떤 수행이나 이 종교 세계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이 강한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성도님의 정성 어린 그 마음에 감동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보니까 과간도 아니었습니다. 맨 앞자리 중간에 앉아서 태상 종도사님 눈을 응시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저분이 진짜 도인 맞나? 뭐 검증이라 하듯이 자세를 꼿꼿하게 앉아서 2시간 동안 도운을 듣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도운을 들은 후에 제가 말을 했죠.
주호야, 우리 태상 종도사님 어떠니? 그랬더니 누나, 태상 종도사님 진짜세요. 그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태상 종도사님께서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셨는데 자기를 향한 말씀이었다며 머리에 꽝 하며 번쩍였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태상 종도사님의 한 말씀에 이 친구가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태상종 목사님 그 한 말씀에 깨진 건데요. 그 한 말씀이 뭔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사람은 밤에 자면서도 돌을 닦는 거예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진짜 태상 종도사님을 알아본 그 친구도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우리 부산중앙도장에서 1심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태상 종도사님의 인생을 바꾸는 그 한마디 말씀에 스승을 알아보고 이렇게 구도의 길을 가고 있는 건데요. 그야말로 정말 마음에서 마음으로 도를 전하는 이심전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들의 살리생자 이야기 우리 김영규 성도님 모시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신앙의 계획이나 각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제님 신앙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80, 90이 돼서 1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인생에서는 무엇을 언제 하느냐 하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천지 공덕을 쌓는 기회를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성공을 위해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네. 역시 소문대로 우리 성도님께서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마음도 고운 그런 심덕을 가지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선덕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도장이 더욱더 발전을 하고 주위 성도님들도 더불어서 이렇게 행복한 신앙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동안 소중한 말씀 이렇게 같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 누구나 바라는 최상의 삶인데요. 진리를 찾는 구도의 과정 끝에 상제님 무국대도를 만나 삶의 의미를 깨닫고 후천 성경 건설에 매진하는 김영주 성도님 사연에서 신앙의 감동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상제님을 만나 무국대도의 진수를 맛보시기를 바라며 우리들의 살릴생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